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길고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오늘은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도 벗은 자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의 계급장, 갑옷, 다른 어떤 것을 훌훌 내던지고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풍덩 7번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가 있고 특별한 뭐가 있으면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고 뭐가 어떻게 나타나고 5만 가지 생각에 많은 것에 뭐 거기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뭐 민간요법을 비롯해서 어디 병원이 유명하대, 명의가 누구대 뭐 그런 거 다 찾아다니듯이 그 나만이야 오죽 국방부 장관인데 그런 좋은 것을 다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너무 쉬운 얼토당토하는 방식 같은 것이 그러나 깨끗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것과 뭐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쉬운 책이다. 성경이 뭔가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다른 것 같지만 큰 맥을 따라가서 보면 다 그 이야기고 매우 쉬운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의 이런 진지한 대화를 했던 거죠. 오늘 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좀 우리식으로 덮여 사마리아 댁,
사마리아 댁과의 그 비교가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댁은 당시 인구 수의 계산도 안 했던 여자이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딱 새겨져 있지만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파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엉터리 신앙이라고 상대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파 모태 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훈련받고 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이 여자는 아무런 그런 종교적 배경이 별로 없는 아마 그냥 예배를 하기는 그리심산에 가서 했던 모양이고 직분이라든가 특별히 무슨 파라고 내세울 만한 중직자도 아니고 그런 뭔지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의 굉장히 높은 실권자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직이고 그냥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이지만 성경에 아주 달통하고 원어를 아주 꿰뚫고 있는 자기들 말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별로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확 봐도 니고데모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댁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어떤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당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댁 이야기를 3장 4장에 딱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이 세상 인간 중에는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대단한 인물은 없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최상과 최하를 대조해가면서 이야기해주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는 또 열심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낮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면 영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갖고 찾아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고 뭔가가 빵빵하니 금방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쏟아지고 그 엄청난 일꾼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을 최초로 직접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돼서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 그는 그냥 그날 저녁에 가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뙤약볕 아래서 만나가지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전도자가 돼서 동네에 나가서 여러분 보시오,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방금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쫙 얘기를 합디다.
하면서 그분 진짜 메시아요 하고 동네방네 문 두드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돼서 2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월급 내려고 해서 하려고 할 때 야, 꼭 그러지 맙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말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속에서 와 진짜네, 옛날 들었던 게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마 그때 진짜 영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략 섞은 거 100근쯤을 가져다가 예수님 시신에 발라서 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고 열심히 있고 그 유식하고 엘리트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마리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루하루 그저 막연히 하루하루 연명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나 목마름 속에서 목마르네, 물길로 가야지. 그래서 물 길어서 물 떨어지면 또 목마르네, 물길로 가야지. 그게 그 여인의 일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생명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댁에 대한 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써졌죠.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왜 갑자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유대를 떠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건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인기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팍 올랐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팔로워 수가 예수님 쪽에 그냥 급증을 하고 침례자 요한 쪽에는 깔아앉았다는 것입니다. 대세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특히 종교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그 흐름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요거 봐라? 요거 희한하게 돌아가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었다. 많이들 이게 퍼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뭔 사건이야? 왜 그러는 거야? 제 가르침에 뭐가 특별한 거야?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도 뭐 보내고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쌈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경쟁시켜서 누가 잘하면 네가 승리 잘했어 하고 너는 내 편하고 못하면 그거밖에 못하냐 하고 이렇게 제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숫자적 경쟁을 별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하게 여기실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생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뭐 좀 잘 될 때면 내가 능력 있어서 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쩌고 하다가 안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막 왕년에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다가 밤낮 그런 숫자나 보고 그래서 기죽고 저쪽에 방해를 하고 끌어오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침례자 요한과 나는 지금 기능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경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 어떤 인기라든가 다른 뭐가 나를 대변하는 것 같은 데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말도 조금 이게 어렵게 써놨나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더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쓸 것 같은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 게 조금 더 잘 나와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must, 그분이 해야 한다, must. NIV 성경은 have to, had to, 과거형이니까 그분이 그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영어 성경들도 번역을 해놓고 있죠. 굉장히 작심을 하고 가고 있다. 작심을 해서 내가 여기에만 지금 있을 일은 아니고 빨리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지금 목표는 이 유대 지역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꼭 거쳐서 경유해서 가야 할 때가 꼭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저기 전라도 이 지역에 한번 광주 광역시 정도 지금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다가 저 이제 경기도 이 서울 쪽으로 이제 오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 예루살렘과 그거는 좀 사실은 반대입니다만 우리식으로 지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라도 광주 쪽에서 이 경기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어떻게 오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직선거리로 충청도 쪽으로 해서 경기도 쪽으로 넘어오는 게 거리가 짧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충청도를 지나서 가야 하겠는지라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제일 기름도 좋게 들고 그 단거리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맨 아랫지역은 유대 지역, 유대 광야도 있고 하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위에는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 그렇기 때문에 밑에 유대 지역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제일 좋지만 가운데 사마리아가 딱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국경선이 뭐 있고 뭐 딴 나라에서 그쪽으로 가면은 뭐 잡히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말도 안 섞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저런 건 개 같은 거야. 여기 아니라 성경에 다 있습니다. 개라는 표현들이요.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멸을 하고 원수처럼 서로가 여겼기 때문에 그리 갈 수가 없고,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부정 탔다, 오염됐다, 네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뭘 이걸 섞여서 했냐, 혼합 뭐 어떤 것에서 완전히 찍혀서 동네에서 기도 못 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기원전 722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은 쏙쏙 뽑아서 데리고 가버리고, 이제 똑똑한 남자들은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나중에 잡혀갈 가능성이, 북한이 이렇게 와서 하면 잡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뽑아가고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죠. 자기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말 잘 들을 다른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야, 여기 사마리아에 가면은 거기에 네가
말뚝 몇 개 박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끼줄 쳐놓으면 그거 네 땅이야. 네 갖게 해줄게. 뭐 그리고 이쁜 사람들 네 아무나 먼저 집어갖고 데리고 살면 네 아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이주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많은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혼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그들이 혼혈이 되려고 할 때에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선발대로 보내서 거기서 자리 잡게 하고 그 백성들을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좋은 데를 줘서 여기서 있어라. 목축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니까 좀 무식하단 말입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지으니까 문명이 좀 더 정착된 지역들은 문화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것들 맨날 양이나 몰고 다니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편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식하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순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조금 있겠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안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수밖에 없고 순수한 혈통이 유지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나가도 국가를 이룰 만한 뭐가 되구나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쭉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순수한 혈통을 끌고 들어오게 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 민족인데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주 그걸 순수하게 지켰다는 말이죠. 586년에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도 남왕국 사람들은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또 막 사마리아는 막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 그 중요한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도 막 완전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 여러 신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마수르 뭐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서 뭐 희한 동물 납작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뭐 좀 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막 넘치게 막 부어주고 뭘 조금 하면은 하나님의 막 엄청난 뭐가 막 되고 그런 신앙으로 막 기복과 오만 가지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은 것들은 상대를 안 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단절되고 이런 생활이 무려 5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 500년 정도 우리의 남과 북이 지금 몇십 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남남처럼 남북이 되어 있는데 무려 사마리아와 유다는 그런 이래저래 것까지 따지면 한 500년간의 이러한 그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린 듯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혐오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땅은 발도 안 받고 거기 사람들하고 말만 섞어도 완전히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충청도 거쳐서 경기도 올라오는 것이 최단 코스이지만은 그들은 광주에서 옆에 저기 경상도로 갔다가 경상북도로 해서 다시 경기도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디귿자 코스가 당시에 정착되어 있었던 그들의 통행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가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핵심 구절에 상당히 원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상대도 안 하고 변질됐네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이끌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가게 되셨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수가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 하몰 족속 거기에서 은 100개를 주고 산 것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굉장히 유명해서 아주 전통을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이러면 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 이 우물이야. 그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정통성과 그곳의 유명한 것은 이 세겜 지역의 수가라 하는 곳에 야곱이 우물을 판 것이야. 그 안에서는 이게 엄청난 자부심으로 통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근데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쭉 간데 피곤하사. 참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로야 물러가라 바카스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피곤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신 분입니다. 똑같이 24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살아가시는 분이고 다시 또 이야기하면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영혼 구원하면 막 좋아 죽겠어서 너무 좋아서 잠 안 자도 괜찮을까요? 제 경험상 하루 이틀은 괜찮대요. 하루 이틀은 막 좋아 죽겠고 와 하고 막 일기장에도 쓰고 일주일을 못 갑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있으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면 똑같이 피곤을 느끼는 것이고 똑같이 힘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퍽 주저앉았다 그 말입니다. 엄청 피곤하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 쑤시네 하고 그냥 퍽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주님의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뭔가를 하는 분들의 그런 것을 와 저분 대단해요. 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같이 뭔가 나눠 짐을 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같이 나눠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다가 추락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가 은퇴하고 큰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탈진해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또 막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완전
반신불수된 제 동기도 있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오늘 등나무가 막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근래 그런 적이 없는데 등나무가 막 지 갈 길로 각기 제 길로 막 사방으로 꼭 뭔 미친 뭐 같이 막 머리가 막 하듯이 온 사방으로 했습니다. 3주 머리를 안 깎아줬더니 보통 2주 만에 한 번씩 제가 머리를 깎아주는데 지금 3주 됐더니 저러네요. 이번 주에 이거 잘라야지, 이거 다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 그거 하면 온열병인지 열사병인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뭐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뭐 토시하고 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나이 드니까 햇빛 이런 데서 뭐 햇빛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하고 나면 또 엄청 가려워요, 이런 게. 그래서 어제도 이거 주일날 해야 성도들이 이쁘게 보는데 너무 더웠어요, 어제도.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이발을 못 시키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사람의 일들도, 가정의 일도 그렇지 않는가요? 뭔가 열심히 해놓으면 표 안 나고 안 하면 엄청 표 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놓으면 뭐 괜찮고, 설거지 뭐 몇 끼만 쌓아놔도 막 이렇게 하고,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열받게 막. 요즘은 그런 말하는 뭐 간 밖으로 나온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2주만 등나무 머리 안 깎아도 저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면 오늘 설교라든가 잘못하면 또 컨디션이 아무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거 하고는 내일 예배 어렵겠다. 통과. 다음 주 좀 낫다니까 다음 주에 이발시키지 뭐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저 안 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안 그럴 거죠. 또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깎아도 돼요. 뭐 꼭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사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서로의 약함과 피곤함을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때가 1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 그 시간은 우리하고 6시간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시는 우리의 백주 대낮 12시가 되잖아요. 백주 대낮 12시에 예수님이 거기에 털퍽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아마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었을 것입니다. 다들 그래도 오수, 좀 낮잠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왜 그 땡볕에 와요? 물 뭐 당장 떨어져서 뭐 한 2-3시간 빨리 안 마시면 뭐 이게 탈수증으로 죽나요? 집에 물 해놓은 게 뭐 조금 남았겠죠.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다 꼴 보기 싫다. 다 만나기도 싫어. 그러나 안 마실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물을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 기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전부 다 갔다네요. 예수님 혼자만 딱 남겨놓고 뭘 얼마나 뭐 한 달치를 음식을 구하러 가느라고 뭐 전부 다 보내나요? 보통 뭐 예수님까지 다 뭐 12제자 뭐 해도 13명밖에 안 되는데 한 3명, 4명만 보내도 충분히 구해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먹을 것 같은데, 냉장고도 없는데 뭐 이거 싸놓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절묘한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고 뭐 물을 달라고 하고 뭐 여자가 대답을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 초기고 이 유대인들의 편견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것이 단방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저 여자 유대예요. 저 사마리아 여자예요. 아, 예수님 빨리 갑시다. 막 자꾸 눈치하고 그 여자한테 남자한테 말을 걸고 대꾸를 하고 있어. 막 하고 막 따발총을 눈으로 쏘고 그러면 이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12명 야 니들 가서 다 좀 밥 좀 구해봐라. 먹을 거 좀 구해라고 의도적으로 싹 물리치고 1대1로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 여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9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섞을 수 있어요? 하고 엄청 당황해하면서 아주 톡 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그 여자에게 말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찌 그날 물이 별로 안 남아서 그냥 물길로 갔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뭐 앉아 있었다가 말을 걸었네? 그 여인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보면 뭐 누구를 만나고 어쩌다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여러분의 삶에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필연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거기서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시고 제자들 다 따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여러분 앞에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여인도 말하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님이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그 생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수를 주었을 거다 달라고 하면 물 주었을 거다 하니까 여자가 단방에 치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는 주여 주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뭐 이제 이런 식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물을 퍼서 나한테 준단 말이요? 말이요 막걸리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무슨 말일까요? 그릇이 없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펑펑 솟아나오는 샘에서 바가지 하나가 있으면 그냥 퍼마시는 이런 게 아니고 깊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긴 줄이 달린 이 두레박을 갖고 다니나요? 뭐
샘 같으면 표주박 같은 거 하나 갖고 이렇게 담으면 되지만 깊고 한데 여자가 뭐 차 갖고 와서 그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일상적인 어디서나 보는 일이에요. 보통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런 두레박이 꼭 끈이 길게 돼서 옆에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뭐 요즘은 가니까 그 도로래식으로 해갖고 돼 있더만요. 거기 그 긴 두레박이 있는데 이 여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퍼서 놔준단 말이요?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그릇은 손도 안 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하고 여인도 물 퍼서 하는데 그 유대인이 그 그릇을 만져가지고 그 그릇으로 퍼서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이 어디서 당신 그릇 없잖아요. 이건 우리 그릇이고 이건 사마리아 것이고 당신들이 우리는 개 같다며요. 돼지 같다며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시는 이 물을 당신이 거기다가 퍼서 뭐 당신도 막 먹고 뭐 준다고요? 말이 돼요?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갖고 온 거 있어?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쓸 두레박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야곱보다 더 높아요? 대단해요? 우리 3대 족장의 한 사람인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그가 이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세겜 땅에 직접 판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인데 증거가 확실한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표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이란 니고데모는 지식의 우물, 명예의 우물, 도덕의 우물, 부의 우물로 자기의 해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심으로 뭔가를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댁은 구약의 율법 체계인 야곱의 우물, 우리는 이게 있어.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틀, 전통적인 그런 것이 내 인생에, 내 종교성에, 내 뭔가의 존재가 대단한 것으로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씩 붙들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해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뭔가 이 이야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상 이 여인은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진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이 뭐 3장 16절도 있고 하세요.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이 많고 지금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도 이게 쉬운 내용인가요? 그래도 또 알만한 사람은 또 물론 알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다시 꼭 집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고 가르침과 교리와 많은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사실은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어. 누군가가 죄 대가를 치르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거잖아.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해 줬어.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 너무 중요한 복음이고 너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다고 구원을 받나요? 인생이 달라지나요? 생명이 변화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먹고 마셔야 알고 먹고 마셔야 내 안에 영접되는 분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아까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나를 먹고 마셔야 내 안에 있고 그 사람도 나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해되고 그냥 믿어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고 이해된다고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을 막 하면 그게 그런 것 같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신앙은 우리의 이해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명상이나 이런 객관적인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합니다. 객관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진리고 주관적인 것은 지멋대로고 틀린 것 같이 되지만 신앙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진정으로는 예수님을 때려 죽인 놈이 나네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김효현을 위해서 죽으셨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좋은 교리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헌금을 100억을 바쳐도 날마다 교회에 살며 지치고 쓰러질 만큼 헌신과 섬김을 해도 뉘우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다가 자살해버렸는데 마귀의 자녀니라.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께 나아가지 않은, 주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뭐 죽었다 깨고 회개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별짓을 해도 눈꽃만큼도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의 피가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바름,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빼는 것은 죽었다 깨고 무슨 뭘 뒤집어지고 금식을 하고 뭘 주님을 해서 뭐 잘 살겠습니다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목사가 되고 무슨 직분이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1대1로 만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냥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쏙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이 못된 놈 김효연 죄인이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절규로, 내 속의 어둠에서 문이 팍 열리면서 빛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죄 용서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빠진 것은 모두가 그냥 종교일 뿐이고, 기독교 이름으로 뭐 성경의 이름으로 구절을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다 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단순하고 쉽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말해도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식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옆에 말 안 해줘도 주관적인 경험으로 체험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네. 와,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서 죄 다 용서해 주셨네.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구나.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직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 전혀 필요 없다.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뚱 앉아가지고 화재 전환을 팍 합니다. 목마름의 정체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남편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에는 자기의 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 맞는 말이야. 내한테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고 그냥 동거인이지.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지. 네 정직하게 말한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명은 늘 푸르다의 이 대목에 대한 거 쭉 하면서 뭐 한국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욕망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이 찾고 찾는 것은 아마 처음 결혼한 사람은 이 씨였을 것입니다. 이성에 목말라서 막 이성에 막 이쁘게 보이고 뭐 하고 하면 막 이씨 하면서 막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차씨하고 다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멋진 좋은 차가 있어야지, 좋은 차와 뭐 직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하고 드라이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생은 즐거워 한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문씨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학문에 그래도 뭔가 고상하고 뭔가 이 책을 보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체계가 있고 인문학과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문씨하고 결혼을 해서 뭐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갔더니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김씨하고 결혼을 해서 역시 김씨야 돈이야 돈 김자 세금자 김씨하고 결혼을 해서 돈이 세상에선 최고야 돈이 있어야 뭘 해 하고 딱 했는데 돈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내 마음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딱 그 다음에는 권씨하고 결혼했을 것 같죠. 권세 있는 사람하고 높고 뭔가 그 사람들이 전화 한 방이면 취직도 되고 뭐 또 무마도 시키고 권세 그래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지만 또 동거를 하면 여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나? 이걸 하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잘났다고 하고 동창회 가서 보험을 질 수 있나? 거기에 없다. 네 남편이 없다. 진짜 목마른 것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은 사람에게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벨릭스 총독은 도망가고 나 잘못하면 홀딱 넘어가겠는데 다음에 와 돈 좀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가 올무가 되어서 얽매인 인생, 과거가 정리되어야 그 인생은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병, 트라우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신 처형당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대로 믿어지면 트라우마가 해결됩니다. 죄책감에서 해결이 됩니다. 무거운 것이 해결이 됩니다.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활의 삶, 거듭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생수는 근원적인 치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에 평안하고 평안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될 때 내 속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해결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달려가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죄 문제와 우울증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겨울 때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은 놀라운 비밀을, 특효약을 담아두셨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될 때, 주관적으로 경험될 때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였고 내 죄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뭐 좀 안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그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퍽 엎어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피로 온통 뒤집어 씌워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꼭 그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 보혈과 부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